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헤비메탈 그룹 들국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인권 씨가 리드 보컬로 있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서 한 노래가 바로 1988년도 나왔던 돌고 돌고 돌고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돌고 죄송합니다. 좀 톤은 비슷했는데 노래가 안 됐네. 돌고 이러면서 막 하는 그 노래인데요. 가사를 한번 가사를 읽을 걸 그랬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러다가 후렴 부분 돌고 돌고 나오고 2절이 시작되고 2절 중간 부분에는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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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듯 돌고 노래하며 어두운 곳 밝은 곳도 앞서다가 뒤서다가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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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가사는 좀 굉장히 침울한 것 같은데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악 자체는 굉장히 좀 신나는 그런 리듬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과 함께 1편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2편 인과 연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가 개봉이 됐는데요. 그 영화의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보면요. 또 조용필 씨의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제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를 직접 넣은 건 아니고 조용필 씨의 곡을 심신이라고 하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 고등학교 때나 청년 시절에 또 나온 이 댄스 혼자 가수 있어요. 키 크고 다리 길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분이 다시 이 조용필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을 바로 이 영화에 삽입을 한 주제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곡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시작되는 가사가 이겁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나 돌고 돌아가는 인생 바람이 불어와 나를 흔드네 이렇게 시작되면서 인생을 쭉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걸 틀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노래가. 그렇다고 꼭 들어보라는 건 아닙니다만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전인권 씨나 우리 조용필 씨가 노래한 이 노래의 가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이상하게 묘하게 맞더라고요. 사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옷, 패션만 예를 들어봐도요. 바지만 예를 들어봐도요. 요즘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다 어떻게 입습니까? 찢어서도 입고 하는데 그 스타일, 핏 자체 말입니다. 핏이 어떻습니까? 완전 쫙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스키니진이라고 해요. 이제 스트레이트, 통 스트레이트 있는데 가장 이렇게 쫙 달라붙는 게 스키니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젊은 목사 아닙니까? 인정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저 혼자 젊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젊은이랑 이거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키니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서 입었는데 그만 이 장단지에서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요. 허벅지도 아니고 옛날에는 허벅지에 걸렸는데 이제는 장단지에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통이 좁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입었어요. 못 입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애들은 참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말만 스키니진이 아니었지 그런 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명 뭐라 그랬습니까? 백바지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앞에 분들이고 저의 어렸을 때는 제 청소년 시절에는 백바지라고 그랬어요. 백바지 완전 쫙 달라붙게 해가지고 동전 넣으면 막 100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었는데 다만 다른 게 있으면은 우리 때는 바지 끝은 어떻게 됐어요? 약간 퍼졌어요. 세미 나팔 같은 거.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여기 쫙 달라붙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촥! 그렇죠. 완전 나팔. 무슨 치마처럼 퍼지는 그런 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요. 사실 패션도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유행이 지나면 버리지 마시고 박스에다 넣어뒀다가 한 20년 뒤에 꺼내서 아들 주면은 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인생에 반영해서 그 돌고 도는 인생으로 보는 사상을 뭐라 그럽니까?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윤회. 무슨 말입니까?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깨달음이나 경지에 또는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이르르지 않고는 이 돌고 도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니르바니, 열반의 경지 내지는 득도했다 또는 붓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꽤 있는데 그 종교들은 바로 불교, 대표적으로 힌두교, 그리고 자이나교, 시크교 등등이 바로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사실은 이 동양적인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서양 사고에도 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들과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가 그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피타고라스 학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도 그러한 돌고 도는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주의 등이 바로 이런 윤회를 믿고 그들을 따르는, 그 사상을 따르는 종교고 철학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힌두교나 불교에 따르면 왜 이 윤회 사상이 중요하냐면요, 이 윤회 사상이 없으면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이 윤에서 벗어나든가, 이 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또 태어나는데 그때 이 땅에서 막 도둑질하고 막 남 속이고 살인하고 하면은 그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개구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열반의 경지를 가지는 못할지언정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도덕의 근거를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과연 이것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9절 좀 길지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나하나 씹으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전인권 씨의 노래나 조용필 씨의 노래가 마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놓은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이 분다든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이 가사, 들국화의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전도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돌고 도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윤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뷰를 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뷰라고, 관점이라고 하는데, 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가장 똑똑한,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한 솔로몬이 쓴 글이고
또한 성경에 실려있는 성경, 정경, 캐논인 바이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이 말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 직사관이지만 동시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역사학자인 비코의 말을 빌려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란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단어로 말하자면 나선형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나선 순환형 역사관.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용수천, 즉 스프링을 가만히 보십시오. 스프링을 들고 스프링을 위에서 직각으로 바라보면은 그 스프링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원으로 보이죠. 원. 스프링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을 이렇게 들고 보시란 말이죠. 그럼 뭘로 보이겠습니까? 원밖에 안 보여요. 인생은 뭐예요? 돌고 돌아요. 그런데 그 스프링을 다시 이렇게 바닥에다 옆으로 놔보면은 그 스프링이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나선형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돌면서 다시 돌고 백바지 유행했다가 스키니 유행했다가 나팔바지 유행했다가 돌면서 계속 돌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죄를 짓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고 전쟁하고 슬프고 이러면서 이게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맞아요. 돌고 돌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어요. 아들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누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마치 재방송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어두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반면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한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우리 함께 오늘 이삭의 인생에 들어가서 과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돌고 도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인생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흉년.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요, 그의 버금가지 않은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로 그 발걸음을 옮겼고요,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의 영향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곡창지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여차하면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시합니다.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따르면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조건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스테이하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과 동의어예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땅에 머물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남동부에 난리가 났죠.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와가지고 5명의 사망자, 그 이상의 사망자가 있고요. 지금 뭐 다행히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세력이 약화됐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줄었는데 비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는 태풍 망쿠
망쿠, 이름도 신기한데 망쿠시라는 이 태풍이 와가지고 중국도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이런 흉년, 태풍, 허리케인,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가뭄과 이 흉년과 이 허리케인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리케인이 와도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인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내가 머물러야 될 그 땅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마지막에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이삭에게 드리운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연약함, 곧 죄였어요.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반복된 것은 흉년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이삭이 과연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엄마 사라가 생전에 너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남편이 나를 팔아넘긴 게 한이 맺혀서 아들 일로 와봐.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니네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이래가지고 엄마를 속여가지고 팔아먹었단다. 그 덕분에 부자 된 거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이랬는지 아니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들 일로 와봐. 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목숨이 위험할 때가 있다. 그때는 네 아내는 아내가 아니야. 동생이야. 이렇게 가르쳤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저는 이 두 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이신데 그렇다면 이 이삭이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하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똑같아요. 그죠? 상대방도 똑같아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아들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달라요. 아마 그 아비멜렉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아마 그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손자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게 정권이 바뀐 또 다른 아비멜렉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블레셋 왕에게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너무나도 동일하고 이 얘기가 스토리 풀로 구성이 똑같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75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가만히 내용을 보면 똑같은 구성이지만 그러나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점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내 아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원치 않는 내 안에 없었으면 하는 모습을 아들이나 딸들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이거 신기하단 말이에요. 닮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당신을 닮아가지고 제가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고 안 좋은 건 누굴 닮은 거예요? 당신을 닮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내는 어떻습니까? 좀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한 저것까지 나를 닮는 걸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게 이삭에게 똑같이 일어날 뻔했던 일인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삭에는 다행히도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을 보고 껴안는 건 암만 해도 부부적인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채 이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일이 제대로 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이삭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리운 두 가지 그림자예요. 하나는 뭐냐면 흉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연약한 곧 죄악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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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와 자녀와 자녀의 인생에까지 동일하게 흉년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가 아니고 원래 그래야죠. 우리 성도들이 빨리 주님 오시기를,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처럼 이 흉년이 닥치고 이 연약함과 제약의 이 반복의 이 수레에서 계속 돌면서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오고 막 허리케인 불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울고 불고 상처가 있는 이런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회의적으로만 봐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어둠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빨리 더 좋은 주님 오셔서 좋은 천국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면에 우리 인생에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오늘 우리 이삭의 인생에 비추어진 빛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의 직통으로 포함된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이삭에게 계속해서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언제 받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하나님이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땅을 떠날 때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러나 이삭은 그와 반대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머무를 때,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킬 때 축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대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시편 105편 8절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허리케인이 불듯이 불지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지만, 그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천대에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저희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이 앞서고 그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은요, 마치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흉년이 와도요,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에 거해야 됩니까? 그 말씀, 언약, 약속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약속,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맞지만, 신약시대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는 내 안에 뭘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온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 네 가지로 다 구별해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충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드려진 첫 번째 빛이에요. 두 번째 이삭에게 비춰진 빛이 있다면 바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연약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버지도 책망을 받았고 이 아들 이삭도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똥밭에 구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돼지똥에 구르고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얼굴에 똥과 오물들이 가득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더러운 똥에 묻은 얼굴을 뺨을 비비고 얼굴에다 키스를 하고 그 아들을 껴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불교나 힌두교가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똥밭에 굴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4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지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작년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도 간증을 했고요. 금요기도 때인가 주일 예배 때인가 한 번인가 이렇게 여러분께 간증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와 너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립니다. 제가 분당의교회를 섬길 때, 고등부를 섬길 때 이 고등부에 한 여자 학생이 왔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방언까지 체험한 그런 은사를 체험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받고 가뭄을 당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난 거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보니까 첫날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귀 뚫는 것이 학교에서 못 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피어싱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날아다니는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아주 비행을 잘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우리 고등부 임원의 언니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임원, 우리 고등부 임원하는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 언니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더니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친구 초청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걸 아니까 세우고는 싶은데 앞에 세우자니 뭐가 문제예요? 이 외모가 이게 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딱 나오는 순간 뭐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이 친구를 세워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야 아무개야 요번에 우리 주일날 이런 행사가 있는데 네가 좀 특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 전날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이 곡을 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곡 연습을 하고 같이 했어요. 그 곡이 이제 이따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요엘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주고 같이 연습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오랫동안 너를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거든. 그래서 내일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이야기가 너의 간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친구 초청 행사가 있어서 뭐 친구들을 데려오고 해서 예배를 하는데 이 고등부 중고등부 애들의 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녀석들은요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좋으면은 들어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자버려요. 뭐 창피하고 뭐것도 없어요. 하면 잘하신다 하면 자요. 어른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좋으나 싫으나 은혜 받는 충만한 얼굴로 앉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녀석들은 대놓고 잔단 말이죠. 막 설교하는데 막 자고 막 또 새로운 애들 있으니까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 그냥 막 이러면서 설교를 그냥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불러 올렸어요. 여러분들 내 설교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친구를 올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딱 올라왔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오니까 외모가 이제 날라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야 이러면서 봤단 말이죠. 계속 떠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이제 딱 시작하는데 굉장히 얘가 소울이 있어요. 도레미파 소울이 아니고 소울. 그래가지고 이 흑인의 소울풍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떠들다가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녀석 야야야 저 잘한다 야 들어봐라 막 이러면서 깨우고 애들이 막 하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다 잠에서 깨고 집중해가지고 그 찬양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중간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 다음에 가사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이 부분이 그 아이에게 꽂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몰라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한 아이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단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한다면 후렴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의 자비가 무궁하네. 그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 후렴을 부르는데 막 울면서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그 은혜가 이 앞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앞줄 애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딱딱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막 갈라진 논바닥 같은 애들의 마음이 젖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점점 뒤로 가더니 모든 그 성전에 가득한 아이들이 울고 그 뒤에 앉아계시는 선생님들도 울고 맨 뒤에 앉아있는 저도 막 울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야 다행이다 은혜가 임했다 감사하다 하고 울고 그래서 그날 예배가 엄청나게 은혜로운 예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피아노과에 가게 됐고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흉년이 옵니다. 가뭄이 와요. 허리케인도 불고요.
때로는 태풍이 몰립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한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요 때로는 작정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고난과 반복되어지는 죄악이 돌고 도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를 붙잡는 자는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